아,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이고요. 올라가는 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올라가는 길 시리즈. 오늘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언젠가 또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에서 하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좀 해서 종말에 관하여서 더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요한계시록이 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본문이 이제 딱 그 누가복음에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성경 텍스트에 근거한 신앙.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경험하는 그거 말고 텍스트에 근거한 그 종말에 관한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은 하겠지만 내용 자체는 만만치가 않아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본문이 길긴 하지만 본문 낭독하는 동안에는 뭔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20절부터 37절 말씀 먼저 주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리고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6절은 없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올라가는 길 5번째 시간 종말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강론이 오늘 벌써 9번째 시간까지 왔고요.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의 길이 3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거기서 하셨던 그 일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던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선언했고 기존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상과는 전혀 다른 그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모습을 이미 갈릴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기 시작하고 그 소식은 여러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지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고, 우리가 몇백 년 전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실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그리스도의 후보 가운데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이스라엘이 온 천하 열방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충분히 이 사람이라면은 저 거대 제국 로만 엠파이어를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정말 간절해졌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점점점 이상한 행보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을 모으시는데 다 버리고 따라오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상한 얘기죠. 군사를 모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모아오고 병력을 키워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건데 사람들은 다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지꼴이었습니다. 물론 부자였던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공급받았을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늘 여행을 다니면서 거지꼴로 지저분한 꼴로 그냥 그렇게 다니시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자,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올라가는 길,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에 제가 했던 그 소망 시리즈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 시리즈, 소망 시리즈들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꾸 배 위에서 풍랑 불게 하셔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게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지점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지점까지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길? 올라가는 길, 모티프가 누가복음 안에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자인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또 뛰어난 역사가요, 글쟁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그렇게 누가복음을 작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으냐? 정말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일단 군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세력을 모으고 철학 학파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정치질을 하는 것도 아니다. 친목도모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일단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라는 우선순위부터 정하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아직은 덜 떨어진 이 제자들을 쭉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이웃사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곧 누구다? 나의 이웃이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너무 싫은데 그래도 내 옆에 이방인이 있다. 그 이방인이 배고픔에 처하였으면 어떻게 하라? 밥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 고난을 해결해 줘라.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죠. 제자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 내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데, 로마 제국을 이길 만한 멋진 강성한 대국을 만드는 것일 줄 알고 저분을 따랐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이웃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너희들 힘만 갖고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성경에서 못 박아 두셨습니다. 지금 저 본문 기억나세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의 이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파트,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순위를 주님께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야 돼요. 이게 쉽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의 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의존 기도였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존하라라는 것이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네 번째로 다루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나라다.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동안 모든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많은 나라들이 그러했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모든 나라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많은 군사력과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하여 힘쓰라. 성공에 유리하다. 이게 세상 나라가 가르쳐주는 가치관이고 이게 세상의 성공 비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가치가 세상 가치가 어떻게 되는? 전복, 뒤집어지는, 배가 뒤집어지듯이 배가 전복하듯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누가복음에서 화면이 안 넘어가요. 자, 이거였습니다. 부자, 세상 나라에서는 부자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돼서 부의 자기가 지배를 받는 것을 영적인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세상 나라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화려한 종교적인 옷을 걸치고 멋지게 하는 이러한 종교 엘리트들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두개인이 대표적이었겠죠. 그리고 사두개인보다 좀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했냐? 가치가 전복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히려 죄인이 더 의인이다.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나 그 죄인이 어떻게 할 때? 주님, 나는 정말 비루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큰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고 내가 너무 커다란 죄인이어서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날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자가 곧 뭐다? 의인이다. 이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큰 자는 또 어떤 것이 큰 자이냐?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떤 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높은 권위를 갖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전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점점점 싫어지죠.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싫어지죠. 정상입니다. 싫어져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과 내 죄성과 직면하고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기뻐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뻐질 때, 이게 응당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질 때가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 것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발버둥 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나라에서 이웃은 누구냐? 우리에게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고 정치적인 이득을 갖다 주고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사람, 그 민족들만 우리에게 이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원수가 이웃이다. 원수가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또 무엇이냐? 세상 나라의 지혜는 자기 자신이 쌓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지혜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는 자기를 오히려 낮추고 비우는 것이 지혜이다. 전부 다 뭐예요? 가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전복되었죠. 이 올라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의 생각과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다 어떻게 뒤집어내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주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 왜 따랐을까? 성공적인 높은 자리, 지배하는 자리, 누르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이 올라가는 길에서 최종적으로 이들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십니다. 그런데 뒤바뀌었을까요?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급선무가 뭐냐? 우리가 뭘 사모해야 하느냐?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 레디컬한 저 가치가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라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의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출발일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기도이고, 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만약에 물질이면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내가 취직이면 그때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손 빨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나에게 취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저 나라를 이룰 겁니다. 근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상호 말씀에 근거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상호 교환적인 올바른 기도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타깝지만은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 복습이고, 이제 오늘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 어렵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 시대의 유튜브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금을 사놔라, 이민을 떠나야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 텍스트에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겁니다. 성경 텍스트, 하나님이 이 텍스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살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떠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될지 오늘 강론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예수님의 종말 이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종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10명 중에 10명은 어디를 생각하냐면은 세상 끝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멸망하고 새롭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렇지 않아요. 종말은 언제부터냐?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이게 종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늘 다시 여러분들 긴장하시도 어렵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 끝은 언제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세상 끝이에요. 다시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상 끝은 언제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아만 기다려요. 메시아의 다른 이름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거의 헬라식 표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세상 끝이 온다고 믿었고요. 그러면 이 세상 끝은 다 없어지는 세상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전한 천국이 열린다라고 이들은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메시아 후보들이 있었겠고, 여기저기서 또 내가 메시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눈에 띈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슬슬 사람들의 레이더망에 띄어서 이 사람 메시아인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신 거는 맞는데,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2025년 현재 몇 년 지났어요? 지금 대략 2000년 지났어요. 그러면 뭐가 이상하잖아. 그때가 세상 끝이어야 하는데 지금 무려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이어서 우리의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이나 기록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은 예수님 때 이미 시작이 된 건데 우리가 몰랐던 개념이 있다. 이 종말이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종말로 그냥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이 시작과 종말의 확장과 종말의
끝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고, 언제 그럼 종말이 끝날까요? 제일 우측에 재림 때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세상은 끝납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을 사는 우리는 그 중간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시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승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 직후 시점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때가 1세기예요. 1세기죠. 그 1세기 때에 수많은 가짜 구세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람이 더 벌떼처럼 일어나요.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은 언제냐면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세상의 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주후 70년에, 이거 역사입니다. 이거 로마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에, 우리 지금 복음서 보고 있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잘 배치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책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가짜 구주들이 일어날 거다, 내가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 근데 거기에 너희들은 현혹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든지 내가 나만이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전부 가짜 구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된다?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죠. 또 하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셨는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들을 그려놓은 이 본문과 성전 파괴를 그리고 있는 본문이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할 때에 그냥 읽어서 성전 파괴 얘기를 하는 건지 재림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구별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저 같은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따로 있고, 이 가짜 구주나 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또 따로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읽어서는 구분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얘기를 가서 다음 표를 보면은 종말과 관련된 이 본문, 자, 방금 성전 파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재림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 파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로마 전쟁 이야기 실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책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이나 GPT한테 물어보셔도 친절하게 유대 전쟁이라고 하면 다 알려줄 거니까 나중에 한번 예배 끝나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 미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죠.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확장되며 종말의 완성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래의 경우의 수를 보세요. 경우 첫 번째, 성전 파괴 본문과 재림 본문이 명확하게 칼로 나뉜 것처럼 딱 나눠져 있다. 그래서 별개의 두 사건으로 나눠 생각하면 좋다라고 보면 속 편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지금 오늘은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 24장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5절이 딱 성전 파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림 본문입니다. 그럼 쉬워요. 그런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묘사했던 그 내용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직히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별로 좀 그래요. 그러나 저는 알리고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파괴 본문으로 사용되었던 한 이야기 덩어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미래 재림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은 성전 파괴 자체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 파괴 플러스 이것이 곧 미래에 있을 재림에 대한 그림자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죠. 자, 그런데 이 맨 아랫줄만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괄호 전까지. 누가복음 17장은 시작.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은요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미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밤새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준비한 바 누가복음 17장은 재림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뒤에 17장 뒤에 21장이 있는데 21장에서 성전 파괴 얘기만 따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은 뭘로 보는 것이 좋다? 재림에 대한, 미래의 재림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주 어려운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자, 이것을 기초로 본문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을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20절과 21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했던 내용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꼭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뒷부분이 오늘 할 얘기고요. 17장 22절부터 37절은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뒷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문 바로 보면 일단 이 부분은 안 중요하니까 빨리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20절 21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막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고 하는데 성도들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다 다릅니다. 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면요,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촉으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저 예수님 재림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라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분명하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임하여 있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요? 가치가 전복되기 시작합니다. 완악했던 내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할 때는 두 가지로 다 이해하고 같이 찬송 드려야 돼요. 간구어 드리는 거죠. 그 곡으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그걸 위한 기도고. 그럼 또 하나 미래는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건 뭐냐? 오늘 아까 우리 드렸던 마지막 찬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 나눈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뭐냐?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했다. 어떻게 할래?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제자들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가졌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가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거는 현재성이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요 다음부터 이게 종말에 대한 진짜 얘기의 시작인데 야, 여기 22절부터 25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가장 그 중심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증빙 자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첫째,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인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뭐가 갑자기 급변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신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종말 단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23, 24, 25절을 배치하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일단 아까 그래서 시점을 얘기 드렸죠. 종말이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그 사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그 시점 이후부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뭐가 여기 있고 뭐가 저기 있다 이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아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아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주가 참된 우리의 구원자. 아니 저 교주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 저 교주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 이게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매력적이고 따라갈 만하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 후보들이 등장을 했고 사람들이 따랐겠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실제로 이게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많은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길게 호흡을 끌어보자면 1세기 때부터 지금 21세기인 현재까지 이 일들이 어떨까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후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또한 자기 자신만이 참된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바로 아래 단계로 자기를 낮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이단이. 근데 이 이단,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도 있지만은 이단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단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출현할 겁니다. 그 교주가 나이 들어서 죽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 집단과 그 재정과 그 뭐 경제력과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또 오잖아요. 그게 막 100년, 1000년 가겠습니까? 수십 년 안에 무너집니다. 보통 이단들은요.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새로운 이단들이 출현합니다. 또 출현할 거고요. 계속 출현할 겁니다. 안타까운 건 왜 유독 대한민국에 그게 많냐, 이게 좀 왜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인지라 왜 유독 대한민국에 그렇게 재림예수들이 많고 재림예수 아랫단계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런데 24절은 여기에 대해서 재림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재림에 대한 묘사예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자, 번개가 비친다라는 건요. 아까도 제가 셀리더들 제가 미리 교육했거든요. 빛이 1초에 몇 킬로예요? 빛이 1초에 몇 킬로입니까? 시속. 초속이라 그러죠. 초속 36만 킬로 정도, 30만 킬로 이상 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잖아요. 1초에 7바퀴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 그런 속도인데 번개가 친다라는 거는 그 정도 속도로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조금도 알 길이 없이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이거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제가 전 별거 아닌 목사지만은 그래도 꼭 말씀에 근거해서 경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온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고요. 번개 치듯이 순식간에 그냥 전혀 예고 없이 그냥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관심 갖고 알려고 노력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막 얘기하는 게 별로 그다지 영양가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도 이 종말이 엄청나게 유행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초등학생 때 TV에서 생중계로 어느 이단 집단이 하얀 옷 입고 밤 12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어린 나이였는데 생중계로 밤 계속 봤던 적이 있어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속았던 그 많은 교인들이 다시 우리 기존 정통 기독교로 돌아오면서 머리를 많이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또 사랑으로 받아줬죠. 왜? 한번 이단이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다시 올바른 길을 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징조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붉은 달이 떴다라든지 또 아니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뭐 했다, 미국과 중국과 뭐를 했다, 뭐 화폐가 뭐가 어떻게 되었다, 뭐 알 수 없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조금 더 우리 여러분 그냥 관심 가질 만한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뭐 딥스테이트나 이런 애들 뭘 했다.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징조 전혀 없이 주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전혀 모르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종말의 징조라고 여기는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단도 되지만 자꾸 종말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피하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온다. 자, 그런데 그 일단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아직은 승천하시기, 부활, 죽으시기도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대속제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죠. 그래서 시점으로 따졌을 때는 25절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 있을 일이 23절이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 종말의 완성 때에 있을 일이 24절이 됩니다. 그러면 25절도 자 그럼 초림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대에게 버림받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바 됐잖아요. 팔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폰티우스 필라토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치세하에 사형을 언도받고 정치 그 범죄자로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 종말이 이때다 저때다 막 얘기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거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지어다. 종말이 언제 올지 그 시점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러나 반드시 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을 기초로 이 뒤부터 얘기할 것들은요, 미래 재림에 대한 증빙 자료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걸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26절부터입니다. 26절, 27절 노아의 때입니다. 구약시대 때 노아 아시죠? 창세기 가장 앞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노아가 사람들한테 회개하세요, 준비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노아는 묵묵하게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유 미련하다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진짜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에 잠겼다라는 스토리가 창세기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6, 27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설명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 재림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복되지 않고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쾌락과 여기서 모든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이, 설마 무슨 일 나겠어? 우주는 우리 은하는 중앙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서 그 원심력으로 돌아가게 하고 태양계는 또 태양의 인력으로 다 돌아가는 거고 그 짜여진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고 태양은 언젠가는 더 부풀어 가지고 소멸될 거고 우주는 다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야. 저 과학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과학 사랑하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물리 법칙도 그 물리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고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은 다 무의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물리법칙을 지으신 하나님이 물리법칙을 초월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로 대속하여 주신 것, 전부 다 그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학 법칙도 지으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래서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임할 것이다. 이게 주의 가르침이셨습니다. 하나 예시를 또 들으십니다. 이제 노아의 때 말고요, 구약에 또 등장하는,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 사건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 스토리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스토리인데, 자, 28절부터 쭉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조금 제가 그 성전 파괴 본문과 또 미래 재림에 대한 본문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31절. 그날에, 자, 이 날이 오면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또 그 집안 살림이 그 집안에 있으면은 가질러 가지 말고 냅다 가라, 그냥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31절이. 그 정도로 급박하게 갑자기 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본문에 쓰이냐면 성전 파괴에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미래 재림의 문맥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해석한 것과 누가가 해석한 것이 아예 다르다라기보다는 조금 이해의 결이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여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설명하고 싶으셨겠느냐? 물론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 맞아요. 이거 실제로 일어났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냅다 도망가야 됐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 더, 미래에 있을 재림 때도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 신자들이 가져야 될 종말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그날은 순식간에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죠. 32절. 롯의 처는 부인이죠. 그러니까 롯의 부인을 기억하라. 되게 동화 같은 스토리인 것 같지만은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부인이 도망가다가 뒤에 남기고 온 것이 안타까운지 아까운지 어떻게 했죠? 돌아봤죠. 그때 뭘로 변했다? 그녀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심판받았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구약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어라.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 대한 가치를 계속 따라가고 전복이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그 전까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하나 더, 이 똑같은 스토리예요. 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똑같아요. 주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자는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받고 아닌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날은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예고가 전혀 없이 오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했다고 해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심지어 거기에 우리 한반도까지 껴들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럼에도 그 아비규환적인 정말 종말 같은 일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도 그것 자체가 종말의 징조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진짜 핵전쟁할 때 오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그건 우리에게 거기까지는 알려주신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36절과 37절이 있는데, 일단 36절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은 37절 설명 먼저 드릴게요. 결국은 주검, 시체잖아요.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없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교회가 명쾌하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안 해줬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자, 36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헬라어 성경 버전 중에서 TR,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저 한번 읽어볼게요. 저 후대 사본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비잔틴 사본인데 저기에는 3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니까 그 바로 34절, 35절에 있는 내용이랑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요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40절 구절입니다. 똑같아요, 아예. 마태복음 24장 40절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책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보세요. 요거까지는 조금 그래도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은 좀 정말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그 성경책이라는 게 원본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사본들을 모아서 확인 대조하고 확인해서 뭐가 성경의 원본에 가까운지를 해가지고 확정 짓는 작업들을 지난 2000년 가까이 그 일들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사본들이 보세요. 성경에 대한 사본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권 한 권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뭐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기록된 사본이 있고 조금 후대에 기록된 사본이 있으면 어느 쪽이 조금 더 그 신빙성이 높을까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기록된 사본과 후대 사본 어떤 게? 이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사본에는 36절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후대 사본에는 뭐가 있다? 36절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 이거를 하신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 원본에 가까운 건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기록된 사본에 이게 없고 후대에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 수밖에 없죠? 후대에 이 사본을 기록한 사람들이 저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본문 비평이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원래 모양을 찾아내는 걸. 그랬을 때에 이 내용들이 지금 원래 여기에 이제 없었던 것들이 있는데, 자, 후대에 있는 이 본문을 기초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헬라어 성경 최종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에라스무스라고요. 인문주의 에라스무스가 이걸 만들어내요.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본들을 다 했는데, 근데 여기 거를 많이 참고했어요. 요거. 그러니까는 그 내용, 요 36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에라스무스가 만든 이 헬라어 성경을 가리켜서 TR,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요거에 기초해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게 있으니 그 영어 성경이 1600년도에 번역된 게, 예,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킹제임스 성경도 좋은 성경이지만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왜냐? 원래 더 오래전에 있었던 본문들은 이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에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경학자들이
다 모여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이거를 한 거예요, 이 작업들을. 그랬을 때 이거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절수가 굳이 그럼 처음부터 없애면 됐지? 없음이 36절이 왜 있느냐? 영어 성경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했던 여기 TR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 시절 기준으로 장절이 매겨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까지는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근데 요 시절을 기준으로 장절이 맺어졌으니까 요 36절도 그때 절수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1000년 정도 지금 대략 흘렀습니다. 약 1000년 정도. 한 번 장절이 이게 정해진 거를 성경을 우리가 맘대로 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합의가 인류가 인간들이 그거를 서로 합의를 받잖아요. 이사야는 66장까지여야 하고 창세기는 50장까지여야 하고 몇 절까지여야 하는 거를 1000년 전에 이미 합의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습니다. 왜? 원래 초기 사본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빼낸 겁니다. 하지만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고 어차피 이 내용 자체도 뭐예요? 요 위에 있던 내용 이거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후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있었던 저 본문도 그냥 넣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손대면은 안 되지 해서 빼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이거는 좀 오늘 약간 종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너무 강의처럼 제가 하나 했는데 이제 마지막 메시지 전할게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이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이 올라가는 길 제가 지금 5번 강론했지 않습니까? 이 5번 강론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웃사랑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낮은 자리를 가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것은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 질 것이고 나는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고 하늘에 올라가서 대속죄를 이뤄낼 것이다. 너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구원의 길은 열었지만 그 이후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집어 삼킬 자들을 계속 찾을 것이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끝까지 준비하며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재림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살지 않으면은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도 아까 오는데 평소보다 조금 늦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제 차로 딱 지나가고 있는데 상춘객들로 쫙 가득 차 있더라고요.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꽃놀이 이제 하려고 가셨어요. 보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막 335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길을 운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그 길에 하나님, 상춘객들이 저렇게 하하호호하고 인류는 너무 천하태평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견해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또 기분 좋게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또 봄날입니다. 야, 저기 꽃 펴 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태평성세가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하필이면 오늘 왜 종말 설교를 해야 되죠? 이게 제가 오늘 운전하고 가면서 했던, 아니 이렇게 좋은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나날, 이 부천시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니까. 예.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나날이고 이렇게 영원한 그냥 태평성세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왜 나는 세상이 언젠가 끝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꽃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될지 모르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서, 주의 종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봄에 이런 봄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만 취하여서 그냥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복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걸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의 끝자락에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기억합니다. 주의 종은 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의 종으로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